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또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즘 시대가 감사하는 사람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난주에 특별히 우리가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을 지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추수감사절의 요리를 다 아시죠, 그죠? 네. 신앙을 찾아서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긴 항해 기간을 통해서 미국에 도착합니다. 미국에 도착했는데 겨울이었어요, 겨울.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죠? 지금도 막 추우면은 막 바깥에 막 살을 애는 듯한 막 그런 추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겨울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질 수도 없고 또 뭐 장작을 준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식량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해 겨울에 거의 50여 명이 죽었대요. 100여 명 가까이 왔는데 반이 죽은 추운 겨울이.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긴 왔는데 여기서 그냥 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사람씩 추위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떠나가는 상황에서 이 청교도 신앙인들은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봄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완파 노아그족 완파 노아그라는 원주민들이 그 청교도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에게 옥수수를 키우는 법도 가르쳐주고 콩도 키우는 법도 가르쳐주고 토끼 잡는 것도 가르쳐주고 낚시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사냥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1년 동안 그 청교도인들이 그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서 큰 수확을 얻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따뜻한 잠자리가 없어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1년이 지나서 이렇게 풍족한 것이 주어졌어요. 거기에는 많은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즐거움과 감사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마음을 갖고 그들이 그 완파 노아그족 그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성대한 잔치를 3일에 걸쳐서 그래서 그게 오늘날의 땡스기빙의 유래가 됐어요. 땡스기빙의 유래. 이 땡스기빙의 유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냐.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베이직 프린시플 중에 하나예요. 아주 기초적인 삶의 원리. 아주 기초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수시로 하는 말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뭐다? 하나님 뜻이다. 뜻이다.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공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합니다. 우리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들. 그런데 우리의 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살아가는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기쁨과 감사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요, 참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면 더 감사한 것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오늘날은 이 감사가 이렇게 흔하지 않느냐. 감사가 참 어려워졌느냐. 왜 감사가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큰 건 사회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삶의 속도가요 엄청 빨라졌어요. 옛날에서는 시골에서 농사 질 때만 해도요, 그죠? 하루에 아침에 이렇게 농사 지고 뭐하고 해 떨어지면 뭐 해야 돼요? 집에 와야 돼. 해 떨어지면 집에 와서 밖에서 활동을 못 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밖에서는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또 뭐 해야 돼요?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로 또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내가 원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막 투자하고 살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누군가로부터 누렸던 감사에 대한 기쁨을 나눌 시간 자체가 부족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옛날처럼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옛날처럼 편지를 쓰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텍스트로 언제든지 인스턴트로 그냥 메시지로 하다 보니까 감사의 표현들이 되게 낮아졌어요. 아날로그 시대 때는 편지를 쓸 때는요, 우리가 생각을 해요. 깊은 생각을 하고 고찰을 합니다. 그리고 왜 철자도 틀리면 안 되니까 천천히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감사했었던 것, 기뻤던 것, 즐거웠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써 내려가요. 하지만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책상에 앉아서 내가 누렸던 감사의 기쁨, 그 감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누리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메시지만 남기는 그러한 생활에 여러 가지 풍습이 바뀌어 있습니다. 또 현대 사회는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개인적인, 개인의 만족과 성찰, 개인의 어떠한 번영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어졌다라는 나 중심적인 사고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뭘 받으면 내가 이것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나는 이걸 누려도 돼. 난 이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내가 받은 것과 얻은 것이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남들 얘기만이 아니에요. 저한테도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몰래는 저 진짜 몰랐는데 어느 날 집사람에게 차 타고 막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람한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약 챙겨 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을 것 같아요? 찬이야 뭘 것 같아? 감사. 너는 그렇게 해라. 딱 드는 생각이 뭐냐? 이 사람이 출발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약도 안 먹고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약 챙겨 먹었냐고 물어보면 남편을 챙기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막 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직 제정신이 아니네. 집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약을 안 챙겨 먹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잖아요. 근데 나는 집사람이 내 약을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이 구태의연한 고리타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아 출발하기 전에 약을 챙겨주면서 얘기를 했어야지.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이 되게 황당한 거죠. 챙겨줘도 뭐라 그래.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저 얻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겁니다. 저희 집사람도 저를 위해서 희생하고 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남, 가족 이런 것들은 정말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 옆에서 숨쉬고 있는 따뜻한 온기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그 온기를 나누며 우리 함께 사랑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고 때로는 티격거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런 삶과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또 우리가 편하게 눕고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집,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직장을 주신 것, 이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요즘에 세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나누고 감사를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당연히 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를 표현하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은 가정에서 감사에 대한 교육이 많이 줄었어요. 가정에서 감사에 대한 교육. 제가 어저께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하민이가 장가를 안 간다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를 모시는 거예요. 자기가 장가 가면 엄마 아빠를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엄마 아빠를 케어하기 위해서 장가를 안 가거든. 진짜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헛소문이야? 대학교 가기 전에 그랬잖아. 그래도 너 가야
가야 된다고 장가 가야 된다고. 아, 그때는 그랬죠. 내가 가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아이가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장가를 가야 되느냐,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네가 장가도 안 가고 엄마 앞에 있어봐. 아주 복창 터지지 않죠. 엄마 아빠도 자유롭게 살아야지. 근데 하민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민이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컸을 거라는 생각이 커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키워주고 또 이렇게 우리 패밀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가 커서 자기 나름 그렇게 희생하겠다라는 마음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민이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더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아빠 제가 비치하우스 사드릴게요. 비치하우스에서 아빠 거기서 맨날 피싱도 하고 베이케이션 하시고. 그랬더니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던 둘째 아들. 아빠 저는 그러면요 스포츠카 사드릴게요. 딱 뚜껑이 열리는 스포츠카. 그랬더니 막내가 그럼 아빠 전 배 사드릴게요. 응?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이제 What? 그게 아이들이 나빠서는 아니에요. 세대가 악해져서 그래요. 세대가 악해져서. 이 세대가 악해져서. 애들 잘못이 아니야. 애들 잘못이. 혼자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작은 것에 진정 감사하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감사는요, 아까도 내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뭐냐면 감사할 거리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 이게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빵을 한 사람씩 나눠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배고픈 사람들.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그에게 다가와서 진정으로 감사를 표시한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다음에 내가 또 빵이 하나 생겼을 때 누구한테 주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먹는다고요? 그렇지 않고 더 감사하는 사람이 그건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공의는 뭐예요? righteousness, fair 하신 거예요. righteous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컨트롤하시고 케어하시는데 누구를 케어하시겠어요? 이거를 다윗은 진작에 알았어요. 시편 106편 1절에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분은 선하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요 다윗이 시편 지을 때마다 계속해요. 이 구절이 거의 10번 이상 구약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 다윗이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그의 인생의 좌우명.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이 영원하시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우리 주변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부모님과 가족, 아내, 남편을 주신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것,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요, 이거 엄청난 소스를 주는 거예요. 엄청난 소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집 친구 옆에 일론 머스크가 살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집에 일론 머스크가 살아요. 아, 일론 머스크가 뭘 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야, 내가 테슬라라는 회사를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이 회사가 되게 잘 될 거야. 너도 회사 주식 좀 사. 그래서 떼부자 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왜? 내 옆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소스를 줬어.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됐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잘 된 거는 내가 잘 된 게 아니야. 배가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지속적인 소스를 우리에게 계속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왜? 이 감사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감사하는 것이 내일의 감사의 10개 이상의 큰 축복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감사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예요. 감사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을 통하여서 정리하고 그것을 표현해야 되고 그런 어떤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행위가 수반되는 행위가 될 텐데, 우리 앞으로의 시대는요, 이런 감성과 정서의 시대가 아니라 쾌락과 직관의 시대. 내가 느껴지는 즐거움, 내가 보고 느껴지는 그것이 집중적으로 소비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어렸을 때에 아이들에게 감사가 생활의 진정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오늘날 사회적으로 감사가 이렇게 줄어든 건요, 사람들이 나빠서 아니에요. 생활의 패턴과 사회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이웃에게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들이 이 감사의 표현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 시간에 제가 왜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저도 물론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한국에 갔다 오기 전까지는 제가 생활 패턴이 올빼미였어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이렇게 자다가 새벽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게 올빼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시간은 저희가 없는 시간이었어요. 밤 시간만 저한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있는 동안 아침에 일어나고는 침대에서 기도하고, 밤에 이제 좀 기도를 하는데 새벽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지 못했죠. 그때 제가 한국에서 이번에 갔다 오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말재주가 아니고 성경의 어떠한 얄팍한 지식이 아니고 어떤 개인의 어떤 언변이 아닌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가 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죠. 그래서 한국에 갔다 와서부터는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이 시간이요, 여러분 너무 축복된 시간이에요. 이게 제가 그냥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말씀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내 감사한 것들을 한번 기록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천국에 있는 축복을 그냥 쫙 빨아들이는 그런 값진 시간입니다. 하루가요 되게 풍성해져요. 하루가 풍성해지고 하루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해집니다. 물론 잠을 좀 덜 자기 때문에 좀 피곤하긴 해요. 점심에 살짝 낮잠 자시는 것도 주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큰 축복의 문이 돼요. 내가 어떤 문을 열고 어떤 방에 들어가느냐가 나의 삶과 그 시간이 좌우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하루하루를 감사의 문을 활짝 열고 감사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기도하며 생활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작은 도움과 작은 선물에도 깊이 바로 감사하기. 바로 깊이 감사. 진심을 담아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뭐 작은 것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뒤로 미루면 안 돼요. 바로 해요. 그때 정말 진심을 담아서 바로 그때 감사해요. 부부 가운데 더 그래요. 부부 가운데서도 뭐 이렇게 부부가 뭐 이렇게 도움 같은 거 있잖아요. 여보 나 이게 잠깐 해야 되니까 애 좀 봐줘 그러면 그러면서 애를 봐줬어.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 끝나고 애를 다시 받으러 왔을 때 어머 자기 내가 할 동안 애를 봐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하면은 그 애를 잠깐 봐줬던 사람이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 다음에 또 애를 봐주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죄송합니다. 애들도 없는데 자꾸 제가 쳐다보면서 이러는데 또 봐주고 싶겠죠. 또 봐주고 싶고. 네. 그걸 아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점심 한 끼 대접받았다고 생각해봅시다. 배고플 때 친구랑 만나서 점심 한 끼를 대접받았어요. 따뜻한 순댓국이 내 마음에 내 몸에 들어와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요? 아유 잘 먹었어. 다음에 내가 살게. 이러지 말고 진심으로 정말 이렇게 나한테 좋은 점심을 대접해서 너무 고맙다. 정말 이거 먹고 내가 다시 새 힘을 얻었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 맛있는 걸 할 테니까 이런 어떤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해서 우러나는 진실한 감사를 담을 수 있다면 그것을 베푼 사람도 그걸 먹은 사람도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도 더욱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작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같은 날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하은이가 정말 하나님께 그러한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는 걸 보고 저희도 깜짝깜짝 놀래요. 하은이가 운전하고 오면서 그랬대요. 여러 가지 다 먹었는데 짜장면만 안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날 메뉴가 저희가 준이 졸업 파티 때문에 나가서 짜장면 먹는 걸로 정해져 있었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딱 오더니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내가 짜장면 생각만 했는데도 짜장면을 먹게 해주시네요. 이렇게. 야, 더 놀라운 거. 하은이가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 메뉴 중에 하나가 감자탕이었거든. 그래서 어저께 감자탕 얘기가 나왔어요. 감자탕을 끓였는데 감자탕을 어떤 날 먹어야 돼요? 오늘 같은 날 축축하고 이렇게 우중충 하는 날 이런 날. 응? 근데 하은이가 딱 이러더니 어머 하나님이 감자탕 먹기 좋게 밖에 비가 내리네요. 아주 작은 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우리는 신경 안 쓰면 비가 오나 보다. 신경 안 쓰면 오늘은 짜장면 먹나 보다 하고 가는 거야.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항상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은 감자탕 먹고 싶어요. 감자탕을 먹고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저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좀 믿어요. 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 여러분을 막 진짜 그래 너네들이 진짜 죽도록 성교하고 헌신해 그래서 팍팍 하고서 지금 내가 너네들 희생으로 있다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깊이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와 은혜를 한껏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요. 감사 노트 만들고. 감사 노트. 감사 노트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루에서 이제 하루가 일과가 끝나잖아요. 일과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뭐 저널을 쓰시건 뭐 하시는 게 있겠지만 그때 특별히 감사했던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또 환경들로부터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도움들과 작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감사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내가 늦게 차마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와서 되게 감사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가족들한테 선물을 조그만 것을 하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했는데 찬이하고 이제 준이한테 조그만 자켓을 하나씩 사다 줬어요. 사다 줬는데 좋은데요? 하고서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선물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옷을 입을 때마다 감사하다고. 아빠 이거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하루에 2번 정도 입는데 입을 때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네? 너무 기쁜 거예요. 또 감사가 다음에 올 땐 뭐 사다 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데 하나님 어떠실까? 하나님은요 저같이 째째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정말 통이 크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우리가 진정 감사하고 산다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무한히 축복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엘린 공동체 성도님들이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의 감사가 삶 가운데 넘쳐나서 그냥 입만 열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표현하는 정말 리치풀한 그런 감사의 표현이 넘쳐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감사를 잘 표현할까 생각해 볼 때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나 잘났다 이게 아니라 너 참 대견하다. 하나님 안에서 네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너 참 대견하고 잘했다 하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 되게 냉정하잖아요. 너 왜 그렇게 못해?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왜 다이어트 못해? 너 다른 사람 너 왜 이거 절제 못해? 우리 스스로의 우리 자신을 되게 질책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도 야 그래 그나마 이나마라도 잘했다. 앞으로 힘내서 더 잘할 수 있는 너 자신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왜냐면요. 저희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영과 혼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의 영이 우리 육적인 우리를 사랑하고 케어해야 돼요. 정죄하고 나무라고 나 스스로 그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지적할 게 아니라 격려해주고 그에게 더 도전을 주고 은혜로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축복하고 나 자신을 배려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그런 연습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스스로 나에게 감사하는 걸 표현한다는 거는 좋은 낚싯대를 새로 사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나 자신에 대해서 채찍질했던 부분, 매질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아프게 했었던 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저 스스로를 채찍질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한국에서부터 하고 미국에서도 오래 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에 와서는 신학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제대로 하고 싶어서 미국의 좋은 유명한 신학대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그 상황이 못 됐어요. 왜냐면 아이들 셋하고 집사람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풀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밤에 신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밤에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시간도 늘어나고 또 그렇게 좋은 신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신학교를 가지 못했죠.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렸고. 그래서 저 스스로 항상 저 자신을 뭐라 그럴까, 스스로 비하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야, 너는 좋은 신학도 못 갔고, 너는 이렇게 좋은 공부를 많이 못했고, 그래서 너는 훌륭한 목사가 못 될 거야.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회자가 못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저 스스로에게 항상 생각하며 그렇게 했던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내려놓을 때 우리 여러분에게 스스로 토닥거릴 수 있는 그런 삶의 틈이 열리고 그러한 은혜의 장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좀 이제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야, 그나마 그래도 너 참 잘했다. 신학 포기하고 너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학을 마치고 또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성도님들하고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잘해줘서 지켜줘서 고마워. 잘했다. 고맙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의 핸디캡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지키고 견디고 나름 이룬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고마워할 때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감사라는 건 다른 것과 좀 다르게 우리가 연습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는 연습으로 가능해요. 저는 확실해요. 삶의 태도를 살짝 바꿔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쉽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쉬운 변화지만 그 결과는요 엄청 클 거예요. 엄청 클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뿌리를 흔들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성장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성장하고 이 세상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어떤 축복을 누리며 큰 은혜를 누리는 커다란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는 정말 감사로 채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완파 노아그족, 이 사람들이 이 필그림들이 이 완파 노아그족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후에 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들이 그 청교도들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이고 마지막 한 장을 안 갖고 왔네. 그 후에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원주민들과
미국 정착민들이 큰 전쟁을 치릅니다. 그 큰 전쟁을 통해서 그 왕파족은 거의 완파됩니다. 존재가 없어질 만큼 없어져요. 그렇게 고마웠는데, 그들을 살려줬는데, 그들이 거기 정착하도록 도와줬는데, 그 후손들이 또 해로운 이주민들이 그 원주민들의 땅을 차지하고자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몰아내. 그래서 지금 그들은 되게 극소수만 남아있어요. 그들의 땅도 뺏기고 그들의 모든 걸 다 뺏겼어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진정 감사한다면 그랬어야만 했는가? 그게 과연 감사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요, 그날 그냥 그렇게 있었던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이 원주민들을 정말 학살하다시피 하고 그들을 몰살한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 감사를 그들이 누리며 나누었던 후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정 감사한다면 그런 일이 사실 일어났으면 안 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표면적인 감사로 그들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내면적인 감사를 하길 원합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 변하는 감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감사. 내가 누려도, 내가 못 누려도, 내가 가져도, 내가 갖지 못해도, 주셔도, 주시지 않아도, 때로는 가져가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할 때 주님 진정한 감사를 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서 더욱더 감사한 일들로 우리 인생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예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잃어버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예배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가족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며 나누며 희생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많은 것들을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지혜가 부족하여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이 연약하여서 더욱더 감사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더욱더 감사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감사로 충분하게 채워지고 충만하게 채워져서 더욱더 감사할 것들로 우리들의 인생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표면적인 감사가 아닌 진정한 감사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감사를 통하여서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 때론 가져가시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감사의 계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주의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조명하시고 능력 주심의 역사가 오늘날 다시 한번 그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실천하고 가르치고 적용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개인들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